2024년 한 해 내 인생이 나의 원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목표한 바를 이루었고 나름 성공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죄책감, 양심의 가책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한 인생이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있으신지. 사실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데 내 인생조차도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없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피조물이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다스리고 육신의 애착과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세주요 주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뭐가 새롭게 됐다? 새롭게 됐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의 정의입니다. 나는 뭔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오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실제로 보여지는 건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는 순간 일어난 우리의 이 현상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출애굽입니다.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신 출애굽.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거를 오늘의 주제로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삶을 오늘의 주제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입니다. 올 한 해는 이 말씀의 주제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깊이 묵상하시고 누리시고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이 뭐냐면 여러 번 설명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그분이 왕인 나라이죠. 영적인 나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포함하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구하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합니다. 이러면 구한 건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하나 딱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해하실 때 구하라의 의미가 기도할 때 간구를 넘어서는 의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여 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훨씬 더 넘어서는 삶의 전체의 의미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하지만 이게 예배의 다가 아니잖아요. 삶의 예배라고 하죠. 예배는 삶의 예배와 여기서의 우리의 공예배를 다 합친 걸 예배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50점 만점에 50점을 드리셨어도 밖에 나가서 죄송하지만 개판으로 살면 과락입니다. 50점이잖아요. 100점 만점에. 삶의 예배가 사실은 거의 70점 정도 됩니다. 70%. 여기보다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교회가 모이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뜻은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라. 왕국이잖아요. 왕국. 왕국은 통치, 다스리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통치, 다스리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거든요. 결국에는 드러나거든요. 가장 큰 증거가 사람입니다. 내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거. 물론 그 안에 뭐 사업이 번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공부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판별하는 게 아니라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이겁니다.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 잘 보십시오. 국어입니다. 국어.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했잖아요. 왕국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죠. 그렇죠. 구하면 받아야죠. 구하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받아야죠. 구하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받아야 합니다. 아니, 올려드리는 것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무슨 부처 무슨 저기 삼신할머니에게 바라는 것도 아니고 도깨비 망망이 뚝딱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바로 마태복음의 기도의 원리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거기서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물론 좋은 것들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성령님을 얼마나 더욱더 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성령님으로 가득 차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다스리심이 주제니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내어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 의, righteousness가 나왔으니까 자신의 옳음을 버리고 내가 옳다 생각하는 걸 버리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걸 받아들이라. 이것도 공통점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니, 구했으면 받을 준비를 해야죠. 구하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받기 위해 구하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가 진짜 한번 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구하기만 하는 인생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받으라고 하시는 축복이에요. 받으라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의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무조건 넘치도록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직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 네. 오늘 이거를 한 해 동안 계속 이제 묵상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 자신의 옳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말씀. 성경을 붙들면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것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억지로 노력하고 막 해내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포커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돈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혼을 바라봐야 해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좋아. 이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야.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이 다스리시면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왕국을 구하고 의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잘 묵상해 보십시오. 맡기지 않는 거, 맡기는 거, 내가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믿음이라.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뒤로 넘어지게 하고 막 그 수영장 같은 데 가서 떨어져 보라면 아빠가 받아줄게.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면 뛰어들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지 못합니다. 맡겨야 돼요. 그냥 맡기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한해서 조금 더 좁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좋아.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맡기는 겁니다.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주인을 굳게 붙들고 다른 주인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아멘. 생명이 몸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린 고민하죠. 결정해야죠.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는 죄의 권세입니다. 염려는 권세입니다. 나를 한번 사로잡으면 미친 듯이 이 바닥으로 나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염려라는 것의 특성은 나를 미친 듯이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이 땅을 보게 만들죠. 도저히 하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 권세가 바로 염려라는 놈입니다. 염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맡기는 것. 염려다 맡기라.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함께 주님께 맡기시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별히 내 마음에 염려가 엄습할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이 있기까지 저도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왔으니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왕으로 모셔야 한다. 그리하면 내가 다스릴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안에 죄가 들어있는 거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주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신 복음은 왕국의 복음입니다. 통치의 복음. 그 나라를 받아들이라. 엄청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염려다 맡기라. 두 가지로 할 건데,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염려만 맡긴다고 되진 않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삶 전체를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사실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 안에 다 나와 있긴 했습니다. 제가 왕국과 의를 설명할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옳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걸 받아들이라 했잖아요. 내 삶 전체가,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건 좀 적극적인 겁니다. 단순히 염려하지 않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염려는 안 하면 돼요. 안 해.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믿음 가지고. 조금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거든요.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죽을 육신 안에 다스리는 건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놔버리면, 그냥 놔둬버리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권세, 염려의 권세, 끌려가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지 마라 하시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그냥 그게 너의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롭게 되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의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체, members, 문자적으로는 우리의 팔과 다리와 손과 발을 의미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팔과 다리와 손과 발과 머리와 입술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삶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의지까지도, 말투와 생각과 의지와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물로 드리라. 의의 도구로 드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의를 구하는 삶. 맞아. 추상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옳은 것을, 하나님이 옳은 것을 구한다면 우리의 이 말투, 입술과 우리의 육신과 발과 행동 자체가,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의의 도구로 드려져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하기만 구하고 받기는 못하는 거죠. wish, 바라기는 바라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나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희생물로 드려야 돼요. 여기서 몸을 드리라는 건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모임도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마음은 항상 교회와 같이 가요.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진짜 마음이 있으면 몸이 와야 하고요. 못해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섬김이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내 몸을 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교회를 위해 하지 않으면서 난 마음은 있어요, 교회는 마음에 있어요, 같이 가요. 같이 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잖아요. 새해에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싶잖아요. 그 같이 걸어가는 것의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언제 어디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교회가 같이 모일 때, 예배할 때 참석하는, 그게 우리가 몸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삶으로 나아갔을 때는 우리의 몸으로 희생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거의 결론으로 갑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의 거의 이제 결론이거든요.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강력하게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구원의 주님,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 화평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입술이라고 안 했습니다. 삶으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전도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그런 선포가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하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뭐합니까?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오늘의 이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구원의 주님,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 화평의 왕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 삶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내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된 소식, 복음을 온몸으로 외치는 겁니다. 목소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까지도 온전히 다스리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맡기는 사람이고 언제나 의의 도구로 드리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쓰러져도, 나는 죄를 지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내 죄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이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니라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어서 이제 구원받은 나이기에 어쩌면 더더욱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끝없이 내어드리는, 그분이 나를, 내 인생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한 해를 목표를 잡습니다. 인생의 10년의 목표, 중장기 목표를 잡습니다. 어떻게 잡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에 걸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 계획을 세워야지.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은데, 걸음걸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정말 의지하고 계시는지. 그냥 마태복음 6장은 하나의 표어일 뿐이고 나는 또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그것을 말씀으로 잡아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근데 특별히 진짜 강력하게 받는 마지막 해결책은, 마지막 방법은 복음을 온몸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말하되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들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에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자세히 보시면 온통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화평, 복된 좋은 소식, 구원, 다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충격이 와야 합니다. 우리 복음 선포할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충격이 와야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를 향해 선포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먼저 그렇게 되고 있는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길 원하십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또 추가로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의미를 격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 오늘도 살아있냐고요. 살아있지도 않으면서 맨날 십자가와 부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얘기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십시오. 제발 좀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고 복음이 어떻게 선포가 됩니까?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내 구세주가 주님이 아닌데, 그러면 나 천국 가게만 해주신 티켓의 주님 아닙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완벽하게 돌이켜야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데, 나는 의인인데, 바리새인들이여, 의인 서기관들이여, 화가 있을지어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내면서 선포한 것은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 율법사의 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바디메오, 어떠한 죄인, 창녀가 오든 어떠한 세리가 오든 죄인이 오든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지켰는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뭘 구원 받았는데요?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내어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아니면 내 인생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2025년 새해에 저는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축복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게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이끌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자녀를 이끌고 가지 마십시오. 내가 내 가정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직장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끝없이 내어드리십시오. 나는 그럼 뭐합니까? 염려 맡기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말씀과 기도 안에 늘 준비가 되어져 가면 됩니다. 그럼 나를 쓰십니다. 나를 쓰신다고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겁니까 우리가? 쓰려고 보니 온통 자기 생각이야. 온통 본인 생각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냐고요. 예?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쳐서라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온통 와장창 코피 터지고 깨어져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야 쓰시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모세 40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인생 바로 쓰십니까? 아니요. 40년을 80세까지 다시 미디안 광야에 썩히십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80년이 걸렸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모세 만약에 양똥 치는 지팡이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는 그냥 양만 치는 지팡이에요. 막대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너 준비됐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권능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키워드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선포입니다. 제가 이번 산상수훈을 깊이 이렇게 저녁 기도 때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결국엔 송구영 신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진짜 우리의 모든 권한과 그 능력의 중심이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 내 삶을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이끄시는 내 인생,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인생,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 내가 아니고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주님을 어찌 부르리요? 또한 그들이 듣지도 못한 주님을 어찌 믿으리요? 또한 그들이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함과 같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화평의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고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선포하시고,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의 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새해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싶으시다면 두 팔 벌려, 넓게 벌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왜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예뻐도, 똑같이 예뻐도 엄마 아빠 하고 확 벌리고 안기는 자녀가 더 예쁘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 왔는데 왔든지 말았든지, 어린아이든 뭐 좀 나이가 자란 아이든 부모님을 향해 완전 두 팔 벌리고 안기는 자녀가 예쁜 거지,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아무리 자녀이지만 그 순간은 밉잖아요. 서운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 팔을 벌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억하시나요? 4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가까이 오시리라. 반대입니다. 우리가 맞을 준비가 돼야죠.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좀 알아주세요. 주님 내 삶을 받아주세요. 영혼의 큰 두 팔 벌려 주님을 힘껏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의미가 아니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선물이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선물은 과거에 받은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 미래형입니다. 왜 과거형으로 치부하십니까?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과거에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미래에도 주실 그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도 주고 싶어 하시고 미래에도 주고 싶어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왕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십시오. 2025년 새해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염려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돌보십니다. 내 삶 전체를 의의 도구로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2025년 사랑진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